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고요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요,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가 93회에서 96회분입니다. 이제 절반 가까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앞에 것들은 아무튼 계속해서 못하게 되시더라도 놔두시고, 그 주, 9주부터 계속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이 드라마 바이블은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의 생명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요단강 건너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면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무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무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달라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새로운 방역 지침이 발표되게 되는데 방역이 완화되어도 사람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완화된 방역 지침으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해주시고 백신 접종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바뀌었던 일상을 속히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릴 적부터 진리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변화가 많은 날씨에 피부와 호흡기, 면역 등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항상 지켜주세요.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다른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 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처럼 참된 믿음의 사람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상을 받는 것도 이 땅에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교훈의 시기에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살펴본 구제는요, 이웃을 향한 참된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살펴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의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금식은 자신을 향한 참된 의를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기는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말씀을 다들 안 하셔서 그렇지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가 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냄새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육신에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는 스스로 알아서 잘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어떻게든 찾아서 먹게 되는 거죠. 전혀 먹을 게 없으면 물이라도 찾아 마시게 되는 거고요. 정말 먹을 게 없고 나는 돈이 없고 이러면 심지어 훔쳐서라도 먹죠. 이렇게 육신의 필요는 자신이 알아서 잘 찾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접시물에 코 박고 죽었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수많은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희한하게도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접시물에 코를 박잖아요. 그럼 일단 잠시는 숨을 못 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숨을 못 쉬고 참고 있다가 죽을 지경이 되면 그대로 안 죽는답니다. 사람이. 안 죽고 그냥 물에서 빠져나와서 숨을 쉬고 다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도 생명이 있는데요.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영혼의 호흡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물이 없어서 시들어 말라 죽는 그런 식물들처럼 우리 영혼도 시들시들 말라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창고를 마련해 두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곳에 넣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바로 잘못된 의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고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던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모습 그리고 이방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건한 삶의 모양을 위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시간대로 3시, 6시, 9시인데요.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물론 또 그들은 가급적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죠. 9시, 즉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암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면 가급적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기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회당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에 힘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모습이 생각나죠. 다니엘이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한 그것을 본딴 것인데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만히 집에 있다가도 9시와 12시, 오후 3시가 되면 밖으로 나가서는 길 모퉁이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할 때 뭐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했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했는데 이 외식이 어떤 뜻이 있다 했습니까? 연기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척, 기도하는 연기를 했다는 것이죠. 멋지게 연기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감탄하며 존경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듣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듣기만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좋은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대중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대표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대표 기도는 대중 앞에서 하는 기도이기는 하지만 이 대표 기도도 누구를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하면서 사람 앞에서 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 좀 잘못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잘못되었던 정책이나 뭐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기도로 고발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라는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는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바로 외식하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의 종교 생활이 얼마나 경건한 것인가를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고 큰 소리로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의 기도야말로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하고 겸손한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다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사람이 들으라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구할 것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참 기도 잘하는구나. 아, 저 사람 참 경건생활 잘하는 멋진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칭찬받는 것으로 이미 그들이 받을 상은 다 받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버렸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런 기도의 응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는 화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 순간이 바로 그들의 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기도의 상은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 7절에 가서는 이제 두 번째 잘못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곧 세속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이방인들의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중언부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언부언은요, 바타로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또는 의미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생각을 담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본래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이 중언부언하는 예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것을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주문을 외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또 예가 나오죠.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서 극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또 똑같은 말을 2시간씩이나 반복해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하기를 2시간이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중원본입니다. 왜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중원본할까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하반부에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기도할 때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도가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채우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을 중얼중얼거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질보다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의미 없는 말을 오랫동안 계속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확신 없이 그렇게 하는 기도가 바로 중원, 부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오랫동안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원부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요, 기도에 반복하는 기도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한 가지 문제를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고, 예수님도 이 잔을 옮기옵소서라고 3번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물론 성경에는 3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아마 더 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아주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밤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밤새 기도하셨는데 과연 3번만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마 10번이고 100번이고 기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으면 기도할 때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에서 피가 섞여져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전인격과 모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반복해서 하더라도 중원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생명이 없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또 아니다 할지라도 또 입술 따로 마음 따로 하는 기도는 같은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또 중원부원이 되더라는 것이죠. 중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부원, 하늘에 둥둥 떠있는 말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지 못하고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 따로, 마음 따로 하는 기도가 바로 형식적인 기도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하는 헌신기도, 또 찬양을 마치고 하는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는 합심기도, 이런 시간들이 있죠. 이런 시간들은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헌신기도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헌신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기도 시간에 형식적으로 입술만 발싹거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1분 남짓한 그 짧은 기도 시간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길게 하는 것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외워서 하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한 채 중얼중얼 외워버리기만 한다면 그 기도 또한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2개의 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정리한 국민교육헌장인 쉐마라는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라고 시작하는 기도문인데,
이런 기도의 말씀을 하나의 기도문으로 엮어서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외우며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18개 정도 이렇게 모아서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정리한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하루에 3번 기도에 정해진 시간 있죠. 3시, 6시, 9시. 그 시간에 암송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이 기도문만 암송하고 나더라도 이 기도에 자기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이러한 기도문을 암송할 때에도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또박또박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암송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문을 그저 형식적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를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그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이며 그러한 낮은 수준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예수님께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요. 우리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기도.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대화의 방법이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가 잘못되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데에서 먼저 전제를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기도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미 한 번도 만나러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주 바쁘고 많은 일들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다른 일들도 다 필요한 일이지만 기도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곳에 가라고 하는데 그 은밀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골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골방이 있겠지만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바로 너의 골방에 들어가야 한다. 즉 나의 골방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그 회당이나 길거리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히 만날 수 있는 바로 나만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방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집에 혹시 골방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옛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옛날에 골방이 있었어요. 여러분 있으셨어요? 골방, 글쎄요, 장이 없어서 그랬는지 골방을 만들어 놓고 골방에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거기다가 뭐 이불도 넣어 놓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예요. 어릴 때 시골 같은 데 살면서 있었는데 숨바꼭질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골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데가 골방이잖아요. 들어가면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큰 교회들 가보면 기도의 골방들이 있죠. 조그만한 아주 작은 혼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골방들이 있고 기도원에 가도 있죠. 산쪽 같은 데 기도의 골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진짜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장소여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만약 그 골방만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골방이 아닌 곳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의 의미는 나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단 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서 1대1로 대화하는 장소가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는요, 장소적으로는 교회라도 괜찮고 집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직장도 괜찮습니다. 설거지하는 싱크대 위도 괜찮습니다. 출퇴근하는 차 안이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골방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골방을 만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피해서 산이나 들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와 호렙산에서 기도했죠. 욥은요, 발바닥부터 이 정수리 끝까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몸을 기와 땅으로 긁었는데요. 어디 위에서 긁었냐면 제 위에서 앉아가지고 긁었어요. 그 제 위에서 기도한 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요나는 물에 빠진 후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자기가 있던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질병으로 공고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은밀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골방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갔으면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문을 닫아야 할까요? 문을 열고 있으면 지나가는 바깥 사람들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겠죠. 또한 바깥에 소음이 들리게 되니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주변의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다라는 의미는요, 외부적인 요소들과 차단하라.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라. 환경과 조건은 바라보지 말고 오직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지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기도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장소적으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기도의 골방이나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런 골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골방에 들어가다가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그 골방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했지만 마음속으로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실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표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대표 기도한다면 그것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골방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헌신 기도를 드리면서도 회중들과 함께 있지만 골방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회중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또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중에도 우리는 골방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그래서 또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그 사람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의 초점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맞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만든 나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더 좋은 것을 또 더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론 지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 구할 때도 있습니다. 떡 대신 돌을 구할 때가 있고요. 생선 대신 뱀을 달라고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떡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생선이 필요한 것을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구했다 할지라도 잘못 구하니까 잘못 구한 거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건 안 주시는 거예요. 돌 달라고 구했지만 안 주시고 뱀 달라고 구했지만 안 주시는 것입니다. 돌 대신 떡을 공급해 주시고 뱀 대신에 생선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여서 지혜가 부족하여서 잘못 구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단판 지으면서 구하기만 하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 되고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교를 들을 때가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나의 정력을 위해서는 안 구해도 됩니까? 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정력을 위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구하시는데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은 다 돼요? 안 돼요? 응답은 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하는 게 좋아요? 안 구하는 게 좋아요? 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다 채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한 발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면서요. 지금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다 아시니까 나는 안 구해도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채워 주시잖아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을 어디에 놓아두고 계세요? 저 하늘의 창고에 넣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셔서 거기에 다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창고는요, 열쇠가 없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무엇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는다 한다면, 즉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들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니까 하고 구하지 않거나, 아니면 난 잘못된 것을 구하면 안 되니까 라고 구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신대요. 후히 주신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살 때, AS 맡길 때 줄 세우는 에루샤 횡포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신문이 있어요. 여러분, 에루샤가 뭔지 아십니까? 에루샤.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라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값이 급등하고 있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그 명품들을 바로 에루샤라고 한답니다. 이들이 입점해 있는 백화점에 가보면, 백화점 매장 중에서도 굉장히 화장품 매장 같은 건 불과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에루샤 매장에 가보시면 매장 자체가 굉장히 규모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 안에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매장은 크지만 알고 봤더니 바깥에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길게 서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서초에 있는 강남 버스터미널에 있는 그 신세계 백화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저게 뭐지 싶어서 가봤어요. 백화점에 줄 서 있을 일이 뭐가 있나 봤더니 그 루이비통 매장이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매장이 굉장히 크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해진 인원만 매장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줄을 섭니다. 근데 물건을 살 때뿐만 아니라 AS 맡길 때조차도 이렇게 줄을 서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AS 물건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명품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더 오르기 전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심지어 새벽부터 줄을 몇 시간씩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AS 받은 제품을 찾으러 지방에서 서울로 오셔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잘 주무시고 또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와서 줄을 섰다고 하는 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명품을 파는 화려한 백화점 앞에서 몇 시간씩이나 줄을 서서 기꺼이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히 에루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것은 에루샤 매장처럼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곳, 바로 기도의 골방으로 가시기만 하면 되더라는 것이죠. 감리교에 참시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에게는 1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늘 기도하며 자녀를 키운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기도할 골방이 없었습니다. 방방마다 이 19명의 아이들이 나눠져서 가득가득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좀 할라치면 아이들이 싸우고 울고 엄마를 부르고 찾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기에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해야 될 시간이 되면 치마를 뒤집어 쓰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뭔지 몰라서 엄마 막 하고 막 찾고 난리가 났는데, 엄마가 막 소리를 내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왔더니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엄마가 치마를 뒤집어 쓰기만 하면 아이들이 지금 엄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조용하자 라고 그렇게 조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에 가득한 복을 자연인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 주변이 하늘의 복으로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에 만약에 처음 들어가고 초보 시대 때는 뭘 구하는 거예요? 주로 정력적인 거 많이 구하게 돼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러다가 기도의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이제 내가 정력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분을 가득 받게 되어서 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어지니까 나의 말에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상황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골방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골방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셈이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골방 기도는 우리의 공허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전까지 내가 골방에 나가지 못했던 것, 사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골방에 들어가시고 또한 헌신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앞 말씀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놀랍고 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넌 동일한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겸손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중언부언의 기도를 드리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변과 상황이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되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잔치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상황을 다하고 영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에 바쁜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중언부언함으로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집중하여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나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이나 근심과 염려를 바깥에 다 내려놓고 문을 닫고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나의 모든 상황과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골방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 주변과 상황이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되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이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막아주시고 코로나 백신이 잘 접종되어서 하반기에는 일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고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문을 활짝 보여주셔서 하늘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함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나만의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으로 응답받아 인생 역전을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6월 파송 찬양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라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